어떤 장군이 우리 편에 있는 병력보다 10배나 더 많은 적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싸우면 보나마나 패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군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야, 전쟁에 가서 몰사하면 어떡하나? 전쟁을 치르다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를 하고 이제 군사들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동전으로 승부를 쳐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다 전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궁금해갖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동전을 높이 올렸다 떨어뜨렸는데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호성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야, 살았다. 우리 이제 살았어. 우리 이겨.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정말로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장군의 말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게 10배나 더 많은 병력과 싸워서 이겼으니 장군이 얼마나 환송을 받았겠습니까? 아, 환영합니다. 장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병력이 10배나 더 많은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군이 하는 말이 그때 이러고 저러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 동전은 전부 앞면이었습니다. 내가 동전을 붙여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의지와 신념을 키워주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적중했죠. 사사기서에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서 싸우러 가야 되는데 병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적진에 가서 한번 정탐 좀 하고 와라. 그리고 살금살금 정탐하러 갔더니 적진 속에서 두런두런 적군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 근데 미디안 쪽에서 우리 미디안을 향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리떡이 눈사람처럼 두글두글 굴러오더라.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세상에 그 보리떡이 별거 아닌 것이 와갖고 우리 이 막사를 다 덮쳤어. 어떻게 그런 꿈을 꿨어? 그 꿈이 뭐 같아? 야, 이거 우리가 지는 꿈 아니야? 우리가 질 것 같아. 보리떡같이 하찮은 저들에게 우리가 압사당하나 봐. 이런 내용이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적군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떨고 있어. 우리한테 질까봐. 우리가 보리떡이래. 우리한테 자기들이 압사당해서 죽는데 와! 그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승리의 자화상을 가지고 출발하니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벌써 보리떡 꿈을 꾸고 패배의 자화상을 가지고 미디안 군산 전쟁을 치르니까 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는 똑같아요. 코로나라는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 말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온라인 예배만을 고집하며 드리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판단하지 마세요. 또 대면으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 자랑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믿음대로거든요. 믿음대로인데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무섭죠. 두렵고. 그리고 내가 걸리는 건 괜찮은데 나로 인하여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모두 가까운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그게 사실 더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보다. 예의죠. 예의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때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분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내가 족보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야. 동생이 줄줄이 있어. 어디서 속이려고 그래? 그분은 예수야.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야. 고향이 어딘지 알아? 베들레헴이야.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 위생상 전염력이 강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탄원해야 이 재앙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멈추든 백신이 개발되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도 맞고 우리는 우리 말이 또 맞아요. 왜 그러냐? 아니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믿는 거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고쳐준다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안 와요. 기도는 더 필요한데 기도가 더 안 해요. 우리는 악순환이 자꾸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다른 곳에서 전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를 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는 복음을 증거해도 소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들을 불신자가 하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더 많이 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인터넷 보지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너무 이기주의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켜달라고.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옳아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요, 큰 죄를 지어야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빠져나와 영생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지파 가운데 대표 하나씩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인지 호불호와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인지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40일 만에 12명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여기 포도송이를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실한지 둘이서 메고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큰 포도를 처음 보았도다. 그런데 포도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커요. 미국 가니까요, 호박이 이만해요. 미국 가니까 나는 거기가 가나안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작황물들이 큰지요. 여러분, 그렇게 작황이 큰 걸 보면서 이게 사람도 크더라. 사람이 장대하에서 네피림이란 거인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이 막 거인이더라. 우리는 거기다 비하니까 메뚜기만 하다. 그들이 메뚜기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우린 진다. 벌써 실패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싸우나마나 져. 그들은 크고 우린 작아. 10명이 그렇게 정탐 보고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단 10명인데 악평하고 부정한 보고를 했던 믿음 없는 이 10명의 악평이 60만 명을 흔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인데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지도자를 바꿔라. 오늘 4절에 그러잖아요. 4절에 지도자를 바꾸래요. 그래서 한 장관을 세웁니다. 실제로 모세가 잘렸어요.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장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도 다 바꿔야 됩니까? 사람은 대통령을 바꿔도 임금님을 바꿔도 별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서 복이 오고 하나님에게서 답이 오는 것이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 장군을 세웠습니다. 4절에 보면 지도자를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피 울면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키가 작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고 우리는 전쟁에 경험이 없습니다. 실력으로 본다면 우리가 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무서우신 분, 밥 무서워서 못 살겠는 분, 밥이 두려우신 분 없어요. 먹어버리면 되니까. 문제 믿음이 있으면 먹어버립니다. 믿음이 작으면 문제가 왜 그렇게 커요? 깔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크면 문제는 쬐끔해져요.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주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주님을 기쁘게 못해요. 옛날에 저 찬덕이가 어릴 때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이철재 안수집사님 증인이잖아요. 다리에 검은 흑점이 한쪽이 그랬나? 다 그래서 온몸이. 그 어린 나이에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꼬뭇꼬뭇한 점이 막 흑사병처럼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막 연고 사다 바르고 진물이 막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어머니가 겁이 나잖아요. 어릴 때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다리가 또 갑자기 못 가.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죠. 업어다 줘야 되니까. 못 걸어요. 상상이나 가요. 건강하던 아이가 막 뛰어놀던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주저앉는데 애기 길러보면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하고 다리가 털뻑털뻑 주저앉으니까 어리니까 애는 애더라고요. 학교를 못 가니까 좋아해. 자기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 모르고 학교 못 간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옛날에 한 번 첫 번째 다리가 아팠을 때 그 아이를 들쳐업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가지고 막 이제 목사한테 기도받고 나았어요. 나는데 세월이 얼마 흘렀는데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랬는데 그때는 어머니 믿음이 좀 약화됐나 봐. 얼른 병원으로 갔대. 여러분 믿음 변동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교회로 갔어요. 애를 들쳐업고 기도받고 나았어요. 잊어버리고 몇 년을 살았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는데 얘가 또 그런 거예요. 이번엔 더 심해. 막 무릎에 막 썩어 들어가듯이 막 이렇게 점이. 근데 찬덕이도 믿음이 있었고 그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회를 시작했어.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갖고 부흥회 기간이라 잘 됐다. 금식하면서 저 매달려야 되겠다는. 두 번째 애가 아플 때는 엄마가 병원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병원 계속 다녔을 텐데 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니 멀쩡하던 아이 어제도 뛰어다니는데 다리를 자르래요. 너무 끔찍해갖고 막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더 어릴 때 첫 번째 다리 아팠을 때 병원으로 일단은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오세요. 응급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점심시간을 기다릴 게 아니다. 교회로 가자. 애를 들쳐갖고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났어요. 두 번째 병원에 갔어요. 똑같은 게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점심시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을 데리고 간 거예요. 점심시간입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더래. 교회로 못 오겠더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점심시간 지나서 의사가 왔는데 이상하다고. 다리가 이상하다고. 그런데 이제는 학교도 안 가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쳐갖고 병원에서 다리 절단할지도 모른다고 큰 병원, 대학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겁나서 교회로 이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왔겠어요. 엄마 마음이 아니죠. 그렇게 의논하길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래서 야, 여러분, 그때같이 암담할 데 없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병원에 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은 또 안 나오고, 그럼 붕괴 끝나고 가자. 붕괴 동안 우리가 믿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근데 막 점점 더해. 이쪽 다리까지 빨개지면서 제가 찍어놨다니까, 사진을. 너무 흉해갖고. 애는 위에서 막 놀아. 근데 밑에 하반신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찬도가, 너가 대답해. 너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너도 그럼 금식해야 돼. 너도 금식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니까. 나 금식하고 기도할 거예요. 어린 게 그러는 거예요. 걔는 오전만 시켰지만. 그럼 너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진짜야? 하나님께도 고쳐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도 방언 기도하고 성령 받게 기도해. 그러니까, 네, 그래. 그래갖고 다리를 뻗정다리처럼 의자에서 이렇게 앞으로 못 보고 옆으로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요.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큰일 났다고, 그때만 해도 믿음이 어리실 때니까. 미쳤다고, 다 병원 가야지. 연고를 잔뜩 바르는데 그때 안수 집사님 발로는 연고만 자국 남았어. 아, 진짜 났죠. 싹 났어. 갖고 예배드리고 금식했는데요, 붕괴 3일인가 나흘 했고, 나흘 목요일까지 했는데 붕괴 딱 끝나고 애는 말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다 놀란 거야. 그런데 말은 쉬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한데 옆으로 앉아있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제가 엄마는 더 하죠.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얘 안 고쳐주시면 저 목회 못해요. 얘 모태신앙이잖아요. 얘는 지금 우리 교회 가장 개척 멤버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얘 안 고쳐주시면 저 목회 못합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무슨 힘을 발판으로 밀고 나갈 수가 있나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금식하면서 아이 다리를 붙들고 나흘 동안 얼마나 저놈의 자식은 나한테 잘해야 돼. 진짜 얼마나 간장에 오그라들고 애가 얼마나 잘생기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손녀들보다 더 이뻐했어요. 얼마나 이뻐했나 몰라요. 밤에도 데리고 와서 자고 막 그랬어요. 또 잘 따랐고요. 그 제가 그림을 학교 다니면 난 제 소풍 운동에 다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이쁜지. 내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학교 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칭찬받으려고 그림 그려 갖고 오잖아요. 다 교회만 그려. 애가 교회만 그려요. 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런 그림만 그려와요. 그래서 참, 자식의 놈이 뭐가 되려고 그렇게. 우린 좋지만 학교에서 좋다 하겠어요? 교회만 그려오는데? 그랬는데, 찬도가 넌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라. 그러니까, 네, 나 목사님 될 거예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저가 다니던 본교회도 목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랬다 이제 저희 어머니 목사님도 개척하고도 여자 목사님이었고, 제가 이제 개척해서 따로 독립해서 나오면서 저도 여자 목사고, 찬동아 너 나중에 커서 목사님 되니까 얘가 깜짝 놀래. 남자도 해도 돼요? 저는 더 놀랬잖아요. 남자도 목사님 해도 돼요? 그래.
애기니까 자기도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제 반주 속에서 살았잖아요. 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 찬덕이 반주 소리가 저는 알아채려요. 알아채려. 교회에서 그렇게 크고 키웠어. 하나님이 달이 미스터 코리아처럼 이쁩니다. 지금 이쁘게 잘 컸습니다. 아주 잘 컸어.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다 여기로 간 거예요. 아이의 믿음도 그땐 됐고요, 엄마의 믿음도, 목사의 믿음도, 그리고 그때 부흥 강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얘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크는 아이입니다. 얘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얘 우리 병원 안 가고 이번 부흥회 집회 때 매달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서 뒤로 날 불러, 빨리 병원 가세요. 나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믿음으로 아는데 부흥 강사님이 병원 가랬더니 무슨 짓이니? 그래서 제가 그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부흥 강사님 우리 부흥회 때 매달렸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기도는 해줬으니까 이제 병원 가라고 얼른 가서 수술을 하려는데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께. 나도 이게 큰일이 잘못되면 큰일이잖아요. 남이 귀한 아들을, 야, 등에서 땀이 짝짝 나요. 근데 성령께서 저 마음에, 찬덕이는 너희 교회 영혼이다 그러시오. 부흥 강사님 교회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 그래요. 믿음대로. 찬덕이는 이 교회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나흘 동안입니다. 그동안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거 부모님이 데리고 병원 갈 텐데 난 그 꼴을 못 봅니다. 얼마나 또 시달리고 애가 힘들잖아요. 일단 병원 가면 막 주사 찌르지 검사한다고 애가 지치잖아요. 어린데. 그때 같이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시려니까 그런 간증거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는 고통을 몰랐어요. 학교 안 가서 좋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못 걸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없고 엄마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든지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점심시간이라니까 교회로 달려왔어요. 몇 년이 흘러서 두 번째 애가 다리가 아파.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이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엄마 말이 그래요. 다리 멀쩡하지? 어디 뭐 흉진 거 없지? 하도 많이 이렇게 곰팡이 난 것처럼 막 골맞었기 때문에 겁나서. 그랬더니 아유, 연고 사다 발라서 그 연고를 이렇게 닦아내셨던 거기만 자국 있고요, 하나님은 말짱하게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 말이 간증하는 거, 어머니가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간사스럽네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니까 병원에서 점심시간 못 기다리고 교회로 얻고 왔는데, 두 번째 이거 몇 년이 흐른 뒤에 자기가 그 시계만 쳐다보면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심하더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믿음이 어디 갔나?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겠더래. 병원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의사가 하는 말, 다리 잘라야 된다. 다리 잘라야 된다. 너무 끔찍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 절단해야 된다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 의사도 아니고 무식한데. 그걸 붙들고 나흘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애는 한 끼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애는 학교 갔잖아요. 남들은 부흥회 한다고 학교 안 간 줄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저 특이한 엄마다. 자기네 교회 부흥회 한다고 뭐 애 학교를 안 보내냐? 안 보낸 게 아니고 못 갔다고요. 다리를 못 걸어서. 그러나 물떠온 하인은 압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물떠온 하인은 알아요. 한국 교회는 은혜 다 까먹었어요. 우리 찬덕이만 이런 간증이 있겠어요? 수두룩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은혜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지난 날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적이 더 일어나야 돼요. 안진뱅이 일으켜, 눈먼 자 떠, 그렇죠, 문둥병자 고쳐, 죽은 자 살려.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래요?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어떻게 더 보여줘야 돼요? 가룟 유다도 그거 다 봤잖아요.
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 믿다가 실족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받은 은혜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사막처럼 먼지 풀풀 나고 감사의 촉촉한 담비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제가 좀 엉뚱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두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이 속도가요 굉장히 빨라요. 컴퓨터 산업은 1년에 500배가 달라진대요. 그렇게 초고속으로 문명이 발달하는 거를 생각하면 지구가 6,000년, 지금 이게 6,000년 동안요 벌써 우리는요 밥 안 먹고 한 알갱이 약만 먹고 날아다녀야 돼요. 문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거에 비하면. 근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상 쓰나미처럼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염병이라든지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이제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날 거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허용 아래 지구상에 무슨 일들이 생겨요. 이런 팬데믹, 대유행. 그럼 놀라운 것은요, 다시 후퇴가 돼. 지금 다 옛날로 간 거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문명이 발달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발달하면 쭉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자연인으로. 지금 우리 많이 자연인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이 지구를 조화롭게 맞춰가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두 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거기로 들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점령이 문제예요. 먼저 10명의 악평이 벌써 점령됐어. 여러분, 들을 소리만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요. 저 사람 나빠 자꾸 안 좋은 소리 들어봐요? 그 사람 진짜 나빠 보여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해프닝이 있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하나가 편입을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처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가 고향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교회는 다녔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유괴범이었대.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대. 아니, 그 듣지 못할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봤는데 다시 보여줘. 유괴범? 아직도 몰라요. 무사히 신학교 졸업한 거 보니까 유괴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괴범이었다는 소리가 교회에서 소문이 나니까요, 애를 그 앞에 안 보여.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듣는 게 못 쓰겠더만요. 못 들었으면 아우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친해졌을 텐데, 전과 잘해. 유괴범이었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아직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들어놓은 말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들었잖아요. 벌써 선입견이라는 게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믿음도 들으면서 나는데 악평을 10명이 했어요. 10명이 악평을 했더니 맞아, 지도자를 바꾸자, 모세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안 들려. 10명의 말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먹어버렸어요. 일단 점령해버리면, 사상도 그래요 여러분.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부모 형제도 모릅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긍정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믿음이 나는 없나, 믿음이 왜 적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자와 긍정적인 마인드의 말을 자꾸 해버릇하면 믿음이 되는데,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될걸?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허풍을 떨란 소리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에 입각하여 질서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무조건 세팅돼서 나오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탁 받아들일 때 부정이 70%, 긍정이 30%예요. 기본 세팅이. 그래서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요. 나쁜 생각부터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30%밖에 안 되는 이 긍정의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70%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까지 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린 부정 마인드가 있다니까요. 나는 안 돼, 못 돼,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 이게 먼저 들어오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긍정의 마인드로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그것을 동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동화시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긍정과 믿음의 말로, 승리자의 말로 바꿔내는 줄로 믿습니다. 40년이 돼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 기적을 봐야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사이로 걸어왔어요. 이런 기적 평생에 한 번도 못해요.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려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해요? 광야에서. 다른 사람은 안 줬어요,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도망을 갔게요? 괴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고 입히셨다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익히 알았어요. 자기도 장사하러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서 사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야,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사냐? 그들에겐 공급을 안 해주셨단 말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생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가끔 말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적입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니까 만나가 있어요. 내일 나가니까 또 있어요. 모레 나가도 또 있어요. 다음 달에 가도 또 있어요. 사실은 매일이 기적이지만 그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일상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그 기적으로 살았는데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척박합니다. 나는 마늘도 먹고 싶고 정력이 떨어졌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60만 명의 가슴을 치면서 밤새 곡소리를 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것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주동자들만 있으면 다 쏠리는 거예요. 점령당하면 그 다음에는 옳은 말을 해도 안 들린 거예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0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저쪽에 서가지고 안 들어가요? 이쪽에 서서 들어가야죠. 여러분은 들어가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예요. 감사.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은 안 먹이시는데 우리는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례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린 다 사랑은 받지만,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나 기쁨까지 드리는 자녀는 많지 않아요. 근심을 주는 자녀도 많아요. 걱정을 끼치는 자녀도 많아요. 정말 10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쁨까지 드리는 자녀는 몇 프로나 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 돈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21년도에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믿음. 체류탄을 쏘며 시위를 했던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며 회사의 공권력에 대응하는 일들, 지나간 세월엔 데모들을 참 많이 했죠. 이것은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사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 알바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로만 인이 100이면요 사업주의 그 마음 절대 못 살핍니다. 그리고 시간만 때운다, 이것만 하면 된다. 여러분,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냐? 내가 사업주가 될 일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어느 해에는 명절 연휴가 일주일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사업주는 죽어나요. 일주일 동안 다 쉬어도 월급은 줘야 되거든요. 그럼 사업주는 팔아야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셧다운 됐으니까 못 팔아요. 해태제가 그 과장님, 저는 가끔 말을 해요. IMF 때 지금처럼 도산하는 기업이 많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큰 회사인데 해태제과에서도 감축을 해야만 했어요. 과장님 하나를 잘랐네요. 대학교도 가고 돈 들어갈 게 한참인데 잘렸으니 얼마나 회사가 원망스럽게 30년을 근속했는데 사람들이 막 삿대질합니다. 30년을 몸바쳐 일했더니 잘라? 막 거품을 봅니다. 그중에 김 과장님 한 분이 편지를 썼어요.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새 대학생이 되고 제대하고 집도 샀고 저축도 했고 보험도 들었고, 내가 이 회사를 안 다녔더라면 그만큼을 어떻게 장만했겠습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쉽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일하다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장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런 훌륭한 일꾼을 잘라야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IMF 때. 근데 우리나라 IMF 가장 빨리 일어섰다면서요. IMF가 2년 만에 끝났어요. 다시 사업장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복직 대상자 1호 김 과장님. 사장님이 편지를 썼어요. 과장님, 힘드셨지요? 어려웠지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회사가 원만히 정상 가동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얼른 오세요. 가장 빨리 오세요. 1호로 불렀답니다. 할렐루야. 입장을 바꿔놔 봐야 돼요. 날 30년이나 부려먹고 잘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디서라도 바쳐야 돼요. 결혼한 부부도 그래요. 내 당신 만나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 다른 사람한테 가도 하얘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다른 데가 살아도 늙어요. 당신 만나서.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손 안 들어. 지금 남편 마음에 드는 분 손 들어보니까 하나도 손에 안 들어.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고르고 싶은 분 다 손 들어. 그래갖고 더 웃긴 건 그 다음이에요. 집이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 아무개 살이다. 예를 들어 60살이다. 60.
당신 결혼 몇 살에 했으니까 25에 했다고. 25이 이뻐? 60이 이뻐? 25이요. 그렇게 이쁠 때 골란 게 그놈이요. 지금 어떤 거 고르게?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맞잖아요. 25살 때 골라도 그 사람인데 지금 찌글찌글해갖고 고르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냐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 감사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1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점을 바꿔야 행복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고생해? 나만 시켜? 저는 4남매인데 우리 어머니 나만 돈 벌어오래. 위도 남자 아래도 남자니까 딸을 희생하래. 학교 가지 말고 돈 벌어오래. 빈말인 줄 알았어요. 난 그렇게 차별할 줄 몰랐어요. 쳐다보니까 내가 가야 돼. 여기도 큰 장남, 여기는 남자니까 내가 가야 돼. 눈 펑펑 쌓일 때 나 혼자 일 나가면 기분 안 좋아요. 다 자는데 마음 아프더라고요. 일찍이 왜 나만 그러면 이 인생은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라도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잖아. 내가 해서 다 편안해진다면. 그렇게 해서 그릇을 키우시더라고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불행해요. 왜 나만? 나니까. 특별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왜 나만 청소하라고 그래? 왜 나만 운행하라고 그래요? 왜 나만 일하라고 그래요? 왜 나만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할 수 있으니까. 다 여러분 앉아있는 난 서 있잖아. 난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관점을 바꾸면 막 싸나움을 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왕따 당해도 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예배다운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뚜기라고 하면은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졌으니까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랍니까?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니? 골리앗은 덩치는 컸는데 자기 자화상은 개예요. 개의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신나지 않습니까?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승리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이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자살이 급증했어요. 뉴스에 안 나와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운명을 점치고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무지몽매 갖고 안 됩니다. 혼자 방에 콕 박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스크 잘 쓰라는 교육은 수도 없이 방송에서 하지만 어떻게 희망을 찾지? 희망의 메시지 안 줍니다. 불행의 메시지만 자꾸 줍니다. 겁만 줍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레미야 19장에 말씀은 재앙이 아니요 장래의 희망이라. 반드시 더 좋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금질하시는 거예요.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나태하고 게을러요. 한국교회는 은혜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의무적으로 예배드려요. 종교적으로 예배드려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려야죠. 감사해서 예배드려야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는 영광이 따라오지만 패배자는 좌절이 따라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지금 이런 암울한 시대에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역사상 보면 전염병은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 소멸시켰느냐? 하나님이 자연 소멸시켜주지 않았으면 그 다음은 백신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백신 아니면 자연 소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고,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라도 백신이 나오게 해달라고, 백신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기도. 우는 아이 젖줍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린 배고플 때지만 과거에 배불렀잖아요. 대부분 탈선이나 타락은요, 부유할 때 일어나지 가난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가난하다면 감사하시고, 혹시 부유하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팬데믹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팬데믹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